교회에서 행하는 두 번째 성례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직접 만드신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것을 행하시고 난 뒤에 이제 끝났다,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이 제정하셨던 그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그렇게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 예식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실 만큼, 명령하신 것을 보면 그만큼 이 성찬 예식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단순히 의식을 행하고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냐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세례를 받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에게 떡을 주고 잔을 주니까 내가 받고 마시는 그런 정도의 성찬 예식이 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는 먼저 너희 자신들을 살펴보고 난 후에야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 오늘 본문 읽는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성찬 예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찬에서 결국 이탈해버리고 맙니다. 잔 딱 대하는 순간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제자들이 접니까 물었는데 그때 때마침 가룟 유다가 잔에 손을 딱 대고 있었어요. 지금 나와 함께 잔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 욕심에 끌리고 있는 나, 스승도 팔아버리는 돈에 미쳐있는 자신,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죠.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찬에 임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뭔가, 성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심중에 새기고 그리고 성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그 은혜 붙들고 그 능력 받아서 그 생명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주계 성례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 유월절과 성찬예식인데요.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유월절로 시작했던 것이 성찬예식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어떤 장소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냐? 그러면 성 안으로 가라. 성 안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서 아무에게 가서 말을 해라. 성신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니라 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다락방을 제공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분명히 시작이 뭐였습니까? 유월절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유월절로 시작된 그 식탁 자리가, 그 만찬 자리가 보니까 뭘로 바뀌어졌어요? 성찬의 자리로 바뀌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는 최후의 만찬이고 그것이 성찬의 첫 번째 시간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닐까? 유월절과 성찬 예식이 갖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유월절에서 성찬 예식으로 넘어갔다, 바뀌어졌다 라고 이거는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유월절 잔치도 정말 귀하고 은혜롭고 복된 그와 같은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은혜롭고 그보다도 더 복된 사건으로 나아간 것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찬 애로의 초대는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자리만 해도 축복된 자리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더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그 성찬에 참여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월절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에서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습니까? 성만찬이 가는 의미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전 믿는 자들의 구원 사건과 관계된 예식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을 삼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비껴갔더라, 넘어갔더라, 패스 오버했더라.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되어졌지만은 성찬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당하심으로 이루어진 식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에서 성찬 예식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거는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유리하고 유익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찬으로 바로 그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복된 것은 지상 최대의 식탁의 자리가 바로 성찬이다라는 건데요. 정말 최고의 이보다 더 좋은 식탁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축복된 초대는 없다라는 건데요. 성찬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한자로 보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밥 찬자 또는 먹을 찬자로 되어져 있어요. 이 찬자가 두 가지 의미를 갖더라고요. 하나는 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성찬을 연결해서 보니까 거룩한 밥을 먹는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더라고요. 식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오셨나? 거룩한 밥을 먹는 뭐라고요? 거룩한 식사라는 뜻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이 거룩한 밥, 일반 밥과는 다르죠.
일반 메뉴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살아오시면서 정말 특별한 메뉴들로 잘 차려진 그런 식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식탁으로 초대받은 적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또 여러분들이 그런 초대를 받고 그런 식탁을 먹고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식탁도 그런 초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식탁에 초대받아서 그와 같이 잘 차려진 식탁을 먹었지만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지만 주님의 이 만찬과 비교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그분이 정말 좋으신 훌륭하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만찬내로 초청해 주신 주님만큼 여러분에게 귀한 분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이 세상에 차려진 모든 식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들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게 식물이든지 그게 동물이든지 희귀한 것이든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성찬에서 이루어지는 이 식탁은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으로 주님 자신을 메뉴로 삼으시고 차리신 식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식탁에 돋보이는 것은 없어요. 떡과 잔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떡이 어떤 떡이냐는 겁니다. 그 잔이 어떤 잔이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피를 쏟아서 그 잔에 붓고 그 잔으로 마시게 하는 그런 식탁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식탁에 정말 자신의 살을 찢어 놓으시고 그것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는 그런 식탁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식탁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식탁에로 초청해 주신 분이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이 세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분도 아닌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초대해 주신 식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초청으로 우리는 이 성만찬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감격해야 돼요. 자격 없는 나, 형편없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 식탁의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장 보내시고 초청해서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으니 우리는 만만 감격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너무나도 고귀한 그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임을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피곤하고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사명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의 감사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떡을 드셔서 감사 기도하셨고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 떡은 생명의 떡이요 그 잔은 생명의 음료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고 주님의 감사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자기를 내어놓아 주신 것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자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에는 천국의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영생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찬의 잔에는 천국의 소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토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또한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살아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살을 찢으시면서도 자기의 피를 쏟아부으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감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만찬을 마치시고 찬송하시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찬을 마치시고 찬송하시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죽도록 얻어맞았을 때, 너무도 많이 얻어쳤었을 때, 그때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뭐 되도록 맞았다고 합니까? 죽사발. 아이고, 내가 죽이라고 해가지고 좀 그러다 보니 떡이 되도록 맞았다. 떡이 되도록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얻어 터졌으면 내가 오늘 뭐 했다? 피 봤다. 그러잖아요. 피 봤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요, 떡이 되셨고 우리 주님께서 피를 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떡이 되셨고 피가 되셨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비참하게 되었다, 힘이 없다, 억울하게 되었다, 그게 아니고 떡이 되도록 맞았다는 그 말, 피를 봤다라는 그 부정적인 말을 긍정으로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떡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떡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재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아가서 좀 떡이 되고 좀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취합니다. 생명의 잔을 우리가 마십니다. 그 떡이 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그 잔은, 그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고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시 한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살을 먹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주님을 먹는 그 사람도 주님을 인하여 말이라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할지라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